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 듬뿍 받으시고 마음에 가득히 채워가실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형 가인은 분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가인 사이의 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묻자 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영어로 하면 Am I my brother's keeper?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말은 우리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질문에 발뺌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묻는 이 가인의 말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나의 형제는 어디까지 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다, 너는 너의 형제를 지키는 자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즉 너는 너의 형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를, 즉 형제 자매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에게 동생의 행방을 묻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 대해, 그 피조물을 향해 가지신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동생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가인에게는 그 동생을 지킬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살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책임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하신 그 아벨과 함께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그 창조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과 이 환경,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만 잘 살아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가 아니고 어느 민족만, 어느 나라만, 어느 인종만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비록 서로 다른 조건에서라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책임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어쩌면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기본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 사람을 나한테 물으시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나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혹은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함께 같이 살도록 하신,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의 누군가에 대한 사정을 묻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물으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으니 대답할 것이 없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의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돌아보고 그들을 지키는 자로서의 나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을 걱정하고 돌보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 하나만 생각하고 너 하나만, 내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돌보고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일 나나 내 가족이 아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속하여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먼저는 가장 가까운 우리 동산 식구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잘 몰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약 2년 넘게 3년 가까이 팬데믹을 겪는 가운데 교회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저희 교인 중에 특별히 제일 힘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라고 하며 저에게 봉투를 건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당연히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누가 제일 힘든지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분을 마음에 담고 또 그분에게 마음이 쓰여 그렇게 손을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 외에도 제가 모르게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신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한 분이라도 그런 뜻을 보여주셔서 그분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함과 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사정도 다 모르고 또 누구만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두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가 어려운지 알고자 하는 관심만 갖는다면 어떻게든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모두를 도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더 테레사의 말과 같이 적어도 한 사람은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흔히 나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는 그런 회의적인 태도를 보고 또 보이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없고 도울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은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은, 즉 그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아주 짧은 기간, 그것도 아주 국한된 제한된 지역에서 밖에 계실 수 없었지만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긴 후의 인생이, 즉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셨던 사람들은, 직접 먹이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살리신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고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세상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되묻는 대신 우리는 먼저 나서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그 뜻에 맞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이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속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이 그저 당위에 의해서, 즉 단지 그렇게 해야 돼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조물, 즉 그 땅이 가인에게 그 효력을 주지 않고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내게 다시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이 수고한 대로 땅이 정직하게 그 결과를 내어주는 식으로 피조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마땅히 그 땅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땅에 정착하여 땅에서 모든 필요한 쉼을 누리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도리어 땅에서 피하며 땅을 떠도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땅으로부터의, 즉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인간이, 자연과 인간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함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이 행한 일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사이에서 뜻하신 것은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연대가 아닌 소외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남을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소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끊어내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당위적인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 즉 우리가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나는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삶의 모든 면에서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의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회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연대를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바탕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도 기본적으로는 연대를 거스르는, 연대에 반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이익은 너와 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제 원리들은 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땅을 팔게 된 자들도 매 50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받고 땅을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수확의 결실에서도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몫을 남기도록, 즉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요점적으로 신명기 15장 11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가운데서도 연대와 상생, 즉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한 바로는 그런 단체들의 예로는 미국 연대경제 네트워크나 아니면 아시아 연대경제 얼라이언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대경제에서는 노동자나 아니면 지역사회 그리고 자연 환경을 중시하면서 이익의 극대화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아 연대 경제도 이윤의 최대화가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의 수요 충족,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만이 아닌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 등을 함께 생각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런 인식이 ESG라는 이름으로 대두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앞자를 딴 말입니다. 즉 기업이 이익 추구에 앞서서 Environmental, 친환경적인 경영과 또 Social,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와 같은 이익구조가 가장 우선시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닌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 책임을 생각하고 또 지배 경영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강조하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태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도,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그 물건의 질이나 값을 보고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런 가치들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대 경제나 ESG 같은 기준들은 어찌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냥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남을 생각하며 형제를 지키며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하신 그 연대와 상생의 성경적인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럼 과연 우리 공동체는, 즉 우리 교회는 이런 연대와 상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즉 나의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과 또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들조차 중심 가치로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실천 사항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려운지 나는 몰랐다고 대답하는 대신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즉 brothers keeper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두를 먹일 수는 없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먹이는 그 일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적 책임은 단지 봉사나 구제만이 아닌 복음 전파의 그 핵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은, 즉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면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는 태도 대신 결국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그들과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환경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일들도 역시 형제를 지키는 것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과 환경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즉 내가 지켜야 하는 나의 형제에는 이 자연과 환경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에게 대해서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뿐만이 아닌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권고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의 희생을 묵인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은 이런 하나님의 뜻인 연대의 가장 큰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는 당사자들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인용했지만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확히 연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대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을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결국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을 지켜가는,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묻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괴된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서 세우신 그 책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 뜻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